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도 종자도 처음에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요. 신앙도 초보가 있고 조금 자란 다음에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지만은 처음에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점점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어떤 제도에 순종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의 짝인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폈어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제 초보에서 벗어날 때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다 했는데도 계속 이유식만 먹고 어떤 율법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계속 가서 제사나 드리고 예물이나 드리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못 되고 계속 이유식만 먹으면은, 여러분들 다 각자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가 나가지고 계속 4살 배기로 머무르면 그 애기 난 기쁨이 점점 갈수록 기쁨이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얘가 4살이 넘으면은 점점 지각이 있고 뭔가 분별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초보신앙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4살짜리 머무르면은 이제는 귀엽고 눈에도 안 아픈 자식이 점점 근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냐고요. 초보신앙을 가지고 계속 가서 이 주일날 가서 예물이나 조금 드리고 마당이나 밟고 또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그냥 죄나 짓고 이따가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초보신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13절.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초보신앙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자, 히브리서 말씀을 분명히 보셨죠? 골로새서 2장에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유식이나 먹고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인전 율법 아래 있고 몽학선생 아래에서 인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어서 우리가 모든 게 자아를 내려놓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율법을 따라가지고 계속 어떤 틀,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해지는데 왜 규례에 따르냐, 지금 이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지금 2장 20절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예요? 계속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지만은 어린애 신앙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초보신앙 말에서 이전 율법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라고요? 붙잡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목사의 말을 따를 거예요? 몽학선생 말을 따를 거예요? 뭐래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계속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또 들어가서 제사 오죽하면은 제사장의 발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거기서 제약이 있으면 죽어 쓰러져요. 그러면 발에 묶은 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 제사를 지금도 주일마다 드리면서 피는 안 잡아요. 근데 양은 안 뿌려요. 양은 안 잡고 피는 안 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율법의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진리가 들으면 자유해져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율법 몽학선생 아래서 초보신앙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몽학선생 아래서 초보신앙 율법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들 교회 가서 조금 초보신앙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남의 밭에 가서 호박도 따지 말고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때 순간적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그러나 좀 자세히 보시면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있다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지라. 육체 속에는요 죄악이 올라와요. 우리 육신은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로 보는 데에서 욕망이 올라오고 육신에서 욕망이 올라오고 계속 죄악이 올라와요. 그런 데에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초보 신앙 가지고는. 그러면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어디 걸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 그러므로 너희가 초보신앙을 쫓는으로 니들이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칭의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에요? 위의 것은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편 보좌에 앉아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의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거룩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것을 쫓고 초보신앙에서 너 일요일 날 왜 예배당에 안 나왔냐? 너 왜 담배 폈냐? 술 먹었냐? 이런 자자구리한 거 갖고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거야. 그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칭의로다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늘 보좌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의롭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조금씩 조금 바닷가에 있는 돌이 모난 돌이 파도가 몇억 년 동안 밀려와서 몽돌이 되는 거예요. 매끌매끌. 우리 인간도 한 번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갖고 계속 조금씩 먹고 일로 가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또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에서 칭의에서 영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복멸합니다. 지금 어느 고성에 있는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갑자기 밤에 개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개판이라고 그러죠? 개판 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보다 100배 강한 게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딥스들이 다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오면은 하얀신을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100% 맞겠다고 했죠. 요번에 하얀신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에 맥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세상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안 찾고 세상 기복을 쫓고 번영을 쫓고 인문을 쫓고 신학 교리를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여기에 위의 것을 찾아요. 위에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오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0.2평의 깜부방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앉아 있다고요. 현직 대통령 임기도 안 끝났는데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한 아사르니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머리카락까지 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어요? 하늘 소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 그런데 왜 이 땅의 것을 찾고 금방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웅다웅 하냐고요. 이거요. 자, 여태까지 고관 대작들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정주영 씨, 현대그룹, 삼성 안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어요. 대통령, 내가 최규하 때부터 대통령 박정희 때부터 13명을 거쳤지만은 다 총살 맞고 감옥 가고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깜빵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한테 소망을 안 두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는 전부 사탄 마귀가 전부 권세를 잡아가지고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뭐 사업이 번창된다. 그렇다고 세상을 그만두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 생활 바란스가 맞으라는 얘기예요. 신앙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생활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굴 속에 토굴에 들어가서 주님 하면서 24시간 기도만 한다고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생활 속에 엉들어가고 하나님을 팽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신앙 생활 50% 평행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신앙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교훈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초등학문에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각 있는 사람은 좀 느낄 거예요. 지금 법안이 몇백 개, 몇천 개가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왜? 집권당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두드리면 끝나요. 지금 25만 원, 50만 원 준다니까 좀 좋아요? 그거 가지고 상품권으로 좀 오뎅집 몇 개 사고 중앙시장 가서 갈치 몇 마리 사면 뭐가 득입니까? 그게 떡밥을 뿌려가지고 낚시를 포획하려고 지금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짐승표로 이어집니다. 나라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우 국가에서 50만 원 준대. 받으세요. 받아 쓰시라고 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내막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위의 것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육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래요. 위의 것.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잖아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집 나의 아버지 집. 여러분,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요. 인생은 일장 춘몽 하무 11홍 아침 이슬 금방 왔다 가는 꽃이에요. 아침 이슬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마귀가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병 안 걸려, 너는 교통사고 안 나, 순간적으로 계속 마귀가 그런 생각을 두고 나이가 90 넘은 사람이 옛날에 내 진짜 느낀 거예요. 어떤 침 놓는 할아버지가 내 침 맞으러 갔는데 거기 쭉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딱 보더니 나가. 왜 그러니까는 나와서 저 할아버지가 침 놓는데 계속 취행을 한대. 95살 먹은 분인데. 그래서 침은 효과는 있지만은 침 맞으러 안 온대. 여러분, 95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육체적인 본능이 발달해가지고
침 놓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양반이 만약에 하늘 소망을 뒀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육신에 올라오는 것을 계속 제어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는요, 욕망이 보고 이쁜 사람 지나가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내가 새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똥을 얼른 가서 물로 씻어야 돼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은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주님, 저 영혼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어쩔 수가. 그러나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품고 그거를 연장시키면은. 사람이니까 이쁜 여자 눈에 들어와요. 여자도 남자 멋진 사람 장동건이 지나가면 어우 잘생겼다 들어와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자꾸 위의 것에 소망을 들이죠. 하늘 소망. 그런데 땅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형제를 농락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너는 그럼 안 했냐? 목회하는 것은요, 나를 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100을 얘기하면 다음은 20, 30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고 친구들한테도 야, 나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술 안 먹어. 그러면은 친구들 앞에서 먹으면 쪽팔리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자꾸 선포해라는 거예요. 선포. 나는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해. 그러면은 단번에 끊을 수는 없어도 다음부터 내가 거짓말 안 한다면 거짓말하면 이게 그래서 갔다가도 안 오고 갔다가도 안 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쪽으로.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뀝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과거를 갖고 논합니다. 너 이상열이 옛날에 뭐 사기쳤잖아. 너 옛날에 간음했잖아. 너 옛날에 술 먹었잖아. 담배 옛날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요 거듭난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국회 지금 말하면 국회 부의장 정도 되겠죠. 예수님한테 밤에 남의 이모,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밤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이 거듭나라니까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거듭나옵니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쪽이에요. 거듭나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내 행실이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세요. 이 땅은 다 끝났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내가 들어가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분명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때 언제예요? 지상 재림 있고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은 혼인잔치 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 잠잔다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
다니엘, 베드로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언제요?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고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지금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울, 베드로, 다니엘, 이런 엘리사, 이런 분들이 잠자다가 2층층에서 혼인잔치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시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딱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혼인잔치 하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낙원에서 강림하실 때 같이 예수님하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땅에서 휴무가 됩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 후에 자는 자들이 낙원에서 내려오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할렐루야.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누구의 하늘에서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내려오는 동시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함께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거 제 말이야. 그 후에 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바울, 다니엘 이런 분들과 함께 낙원에서 내려오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낙원에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같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고 우리 여기 남은 자들이 휴거돼가지고 2층층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백말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같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 얘기했고요. 3장 5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므로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내 육신을 죽이라. 죽이라고 해서 내가 뭐 제주제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철제라고 내 몸을 죽이고 절제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속으로.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라고요? 곧 음란과 부정. 음란은 꼭 남녀간의 음란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음란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 부정, 사욕, 내 욕심, 악한 정욕. 욕심이 그득 찼죠? 악한 정욕, 탐심, 흑한 욕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절에 가서 아하바냐 사바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우상 숭배, 그런 건 아니에요.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탐심이 뭐예요? 내 안에 욕심, 욕망,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우상 숭배랍니다. 어디 가서 사랑다에 가서 빌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런 게 우상 숭배가 더 큰 건 뭐예요?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늘 소망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예배당에 가면은 복 받아라, 자식 잘 된다, 기도하면 헌금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뭘로다가요? 탐심, 가는, 우상숭배, 진노, 탐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아까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상열이도 전에는 과거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할 때요.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도 죄면은 죄입니다. 모르고 죄는요 하나님 이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모르고 죄는 죄가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1장 10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옛날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기에 누구냐면 이게 지금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고문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삭상에서 눈이 멀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름이. 야곱이 뭐로 됐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뭐로 됐어요? 아브라함. 사레가 사하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 이상렬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 이상렬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시니, 사명자라는 직분을 맡기시니, 강도사라는 직분을 맡기시니 나한테 대입하세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절터를 닦고 등을 달고 구술하고 이런 짓을 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포크레인 갖고 절터를 닦고 저파일날 등을 달고 3,500 주고 구술하고 별짓을 다 했다는 사람입니다. 언제? 예수님 영접했기 전에.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치장하면서 이렇게 살린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다고 살려준 거지 의술이 발달되고 내가 의로워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드름자나 처장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가 아리엔타에서 4년 연단을 받고 이민가방 2개 갖고 왔는데 지금 1년, 2년째가 다 돼가지만은 굶어 죽입니까? 저를 굶겨 죽였냐고요, 우리 두뇌이를. 이민가방 2개 갖고 왔어요. 비행기비 꼬가지고. 티켓비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참외가 얻는 것때 얻어줘가지고 살다가 제가 지금 죽냐고. 내가 돈이 말 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별풀도 한 아싸르며 팔려가는 참새도 머리카락까지 씌는 하나님 너희들을 굶겨 죽이겠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안해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과 사망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 이상렬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상렬이 긍휼 불쌍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롤모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상렬이 잘나서 그렇다고요? 저렇게 핍박자, 포행자, 저렇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놈을 용서해 준 것은 나중에 나를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도했대요. 저렇게 쓰레기 같은 놈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인간 이하의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나 맞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상렬이가 불쌍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얼마나 구슬하고 초파일날 등을 달고 할 때 나를 너 내가 창세전부터 듣겠는데 너 가서 목탁 두드린 데 가서 붙어고 앉아있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을까. 그런데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다음에 네가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지금같이 돌아오신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흙덩어리가 뭐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광하도록 영광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사울이요 고문 기술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바울이 되기까지 다메섹스에 3일 동안 장님이 돼서 눈을 못 떴어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내 지체들을 핍박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 여기 있는 성도를 성민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11장에 마지막 때 우리 두 증인을 죽이려고 맘만 먹어도 그 사람을 축사해버려요. 좀 이따 어떻게 권능이 나오나 보시래요. 마지막 때 우리를 죽이려고 맘만 먹어도 축사해버린다고. 제 말이 아니요. 제가 계시록 피지 말아요. 내가 정확히 읽어주고 갈게요. 계시록 11장. 저는요 모든 걸 말씀대로 증거한 계시록 11장. 자, 만일 계시록 11장 5절 여러분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 말입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에는 마지막 사역자들을 죽이려고 딥스도 여자 그 사람들 직사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선지자들을 불법까지 시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직사한다.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을 더하거나 빼면 저는 거룩한 상에 참여를 제하여버려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짝을 얘기해줘요. 계시록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들. 마지막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들.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고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니들도 그렇게 살고 죄를 졌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부분적으로 버리래요. 이 모든 것을 버리래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그렇게 사는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곧 모든 걸 버려버리는 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내 분한 거, 노여운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네가 누구한테 소외를 받냐, 핍박을 당했냐, 버리래. 버리고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래.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못되게 하고 내 돈을 깨먹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데 거기서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럼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래요. 부분적으로 버리래요. 모든 것을 버리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말에 소금치듯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도 합니다. 그 큰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말을 끝 때문에 다 멸망해 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옛날에 했던 행동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거쳐봤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최고고 자기들만 머리 좋고 이래요. 우리가 그 공항에 6명이 통과했는데요. 6시간 걸렸는데 우리 가방을 검색했는데 고무장갑을 입고 집게로다가 우리 물건을 긁는데 화장실 가서 양치질도 못하게 해요. 세계에서 그런 거하고 이스라엘 뺏겼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만도 못하겠죠. 개돼지만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짜는 게 할례죠? 할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이때 없대요. 차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시요 만유의 안에 계시느니라. 전 세계 민족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지들이 차별했냐고요. 하나님은 껌딩이나 흰딩이나 다 필요 없다고 다 하는 족속이래요. 하나님의 여기 있잖아요. 구수 아프리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표피를 자르든 안 자르든 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니들이 전 세계 족속이 다 똑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대요 안 택했대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은사 나오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너를 대적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너를 단번에 구속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용서해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용서받고 난 용서 못해? 조금 잘못했다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가시를 노화를 쓰고 침을 뱉고 얼굴에다 손등으로 뺨을 맞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뺨 맞아봤어요? 저 자매 형제한테? 침 뱉어봤어요? 내 얼굴에 침 뱉었어 그 자매가? 나 빨개 느꼈어요? 그런데 왜 용서 못해? 조그만 거 갖고 버리면 떨고 이게 아니면 욕하고. 그거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부실한 자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껍데기만 믿는 것이 부실한 자입니다. 오른손을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했고 거소도를 주면 속옷도 달라고 했잖아요. 오리를 가면 신의를 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말씀이에요. 컵 하나에 요지로 똥 한 방울 들어가나 숟가락 하나 들어가나 그 컵에 물을 못 먹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천상수훈 안 지키면서 큰 것만 지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이라 이런 것만 지키고 형제한테 미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지옥 간다고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미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조그만 거나 큰 거나 지키라고 있는 거죠. 읽으라고 암송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16판에 세우세요. 주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리를 벌리고 이 무사람 인간들한테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옷은 제비 뽑아서 다 나눠먹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조금 더 못 찾고 불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보아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주장하게 하래요. 내 마음을.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화장실에서 똥이 잘 나와도 감사. 밥을 배불리 먹어도 감사. 부산까지 무사히 갔다 와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누가 나를 뺨을 때려도 나는 지금 0.5평에 에어컨도 없는 감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감사. 여러분, 마인드 한번 전해보세요. 아무리 왕을 뭐합니까? 라면 끓여 먹고 싶어서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밤 12시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영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부채가지고 그 40도가 넘는 방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 감사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소망은 나가서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육개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개장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불만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을 다 구속해 줬으면 우리도 대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남한테 선물을 받으면 생각하고 있다 주고, 내 결혼식에 날 축의금을 했으면 나도 그 사람 결혼할 때 축의금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남들을 왜 용서 못 하냐고요? 만달러한테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왜 빚을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안 주는 목회자들 다 떠나세요. 내 교회 회파시키려고 합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내지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헌금을 유도하고 교리, 신학, 인본, WC 이런 거로다가 성도들의 때에 맞는 양식을 안 주고 그냥 복 받아라 이래가지고 불구덩이를 끄는 목회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찌르는 설교를 안 하시는 분들. 심령이 찌르는 설교. 뭐가 찔러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가 찔러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왔으니까 복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헌금했으니까 자식 잘 될 거야. 요런 설교만 하는 것을 분별하란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에 맞는 양식을 안 주는 목회자들. 두 번째, 돈을 밝히는 목회자들. 연보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연보를 해야 됩니다. 연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헌금 목표가 28개가 10개가 있어요. 무슨 헌금 계속해서 헌금. 내가 감사하면 원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게 우주를 가졌어요. 그러나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도 내고 밥도 먹고. 그럼 내가 감사해서 드리면은 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주의 종한테 드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줘갖고 자식한테 세습을 하고 돈에 바치는 그런 목회자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찌르는 설교를 안 하고 돈을 바치는 목사들. 그게 이사에서 55장이 뭐가 나와요? 소머리, 귀머거리 짖지 않는 개들. 누구 보고? 몰각한 목자들. 짖지 않는 개들이에요. 왜? 개가 왜 안 짖어요? 족발을 뜯고 있으면 안 짖습니까? 도둑이 와도. 족발이 뭐예요? 돈만 바치는 목사들은 짖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길을 왜 간다고요? 외형이 좋고 성도수가 많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우리 성도수가 5,000명이야 700명이야
소가 많고 죽음을 내가 흑백론리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은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 복음과 세원장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만 명이 버텼습니다. 내가 교회를 획득시키려고 했는 말 분별해야 돼요. 분별. 사람을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치리권이 있다, 나는 강백권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은 가스레이치하는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데 가서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싹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인도하는 싹군들, 가짜 목사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을 갖고 비즈니스에는 교회가 있어요. 시스템. 무슨 뭐 오늘은 뭐 어디 뭐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PPT 자료에다가 말씀 딱 2절 띄워놔요. 성경은 1장서부터 이렇게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갖고 거기에 성령인 줄 감동을 증가하는 건데 PPT에다 성도들 요새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 PPT에다 띄워놓고 세상, 인본, 유정, 철학 이런 말을 80% 섞어가지고 슬슬 우스갯소리를 하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복 받았으니까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지식과 교양은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전과 관절을 쭉 찌르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나 슬슬하고 이런 교회를 피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WCC W2에 올 10월 28일 날 또 큰 교회들이 전부 부산에서 WCC 유치대회를 합니다. WCC가 뭐냐고요?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다 좋다.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가자. 그런데 거기에 WCC에 가입하려면 요한복음 6장 14절을 정면 부인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한테 갈 때는 나밖에 없는다고 했는데 WCC에 가입을 하려면 예수님만이 구원주고 아니라는 것을 사인해야 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불구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가 탈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올 가을까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치사율이 높은 50% 가까운 이제 온역과 바이러스가 착오할 것입니다. 큰 교회 못 모여요, 이제 백신 안 맞으면, 하얀실 안 맞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걸 맞으면 이제 좀비가 되고, 이제 다 유전자가 변형이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면 역청을 뭘로 하얀실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으면 성군천사가 지켜준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합이요? 새 언약의 말씀과 영원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우리가 성령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엮어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탈출하라고요? 신학, 인문, 교리, WCC. 보기는 좋습니다. 막 스튜디오가 좋고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면 30만 건 조회수가 와. 그런데 중간중간에 광고 나와요. 전부 돈 때문에 거기다 광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거기다 왜 중간중간에 광고를 집어넣냐고. 본인한테 허가 안 받으면 못 올라와요. 그럼 헌금계좌 딱 써놓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제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참목자를 찾아가세요. 저한테 오래 소리가 납니다. 참목자를 찾아가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를 찾아가세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자 오히려 그런 데 갈 바에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세요. 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왜 WCC 신학 입원되는 데 가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을 내 가서 가르치기 바랍니다. 피차 쌍방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지금 기후재앙이 벌써 일어났죠? 마태복음 24장에
온역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기근이 일어나는 5월달에 그렇게 날씨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박이 오고 한기가 와서 지금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타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온역과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지 않아갖고 우왕좌왕에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은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영, 영원한 복을 먹고 연합을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 가라지와 쭉정이의 666 진술표를 갖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땡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번 언약하신 말씀의 그 주의 경륜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준비하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포하는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한 영혼에도 더 듣고 이탈된 아원 한 마리 양이 듣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많은 영혼들이 성민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방 백성이 듣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로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성민들 여기 와 있는 우리 같은 지체들 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